창세기 27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0일 수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잘 오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대표는 이삭 단 한 사람이고 장자권 축복은 단 한 사람에게만 물려주는 자리입니다. 혈통적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이삭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이삭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장자권은 그렇습니다. 장자권이 아닌 언약 백성의 복은 장자권자 즉 족장에게 소속이 되면 함께 누리는 것이고요. 유일한 대표성의 이 원리는 예수님께 와서는 오직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나타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소속자들로서 복을 함께 누립니다. 그런데 장자권 상속이란 것은 예수님 이후 혈통적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속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대로 십자가의 원리대로 갑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를 섬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온전한 번성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혈통적 의미로 받을 때는 받는 자의 마음에 따라 경쟁의 동기로 받게 될 수도 있고 섬김의 동기로 받게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혈통적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장자권은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무한대로 상속됩니다.
섬기는 자가 장자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며 모든 믿는 자는 복음화 제자화로서 영적인 잉태와 출산을 하되 여러 민족을 출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민족을 영적으로 출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혈통적 의미가 사라지고 오직 믿음의 원리대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축복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의 원리대로 받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장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으로 보는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책임질 줄 아는 자, 바로 그가 장자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분량만큼 장자가 되고 축복의 크기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진리가 가려져 있어서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고 또 믿음이 없었던 에서로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34절 슬피 울며 그래서 장자권 축복을 빼앗기고 통곡을 합니다. 36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야곱을 원망하는데요. 사실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죠. 팥죽 한 그릇의 대가를 엄연히 받았잖아요.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었던 것은 그가 언약을 믿지 않았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경솔한 인간성이어서 그랬습니다. 축복권도 장자권에 딸린 것이라서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언약을 믿었다는 점과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다음 장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에서는 설령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가질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장자권 정도는 팔아치울 만한 인간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다는 것이 그의 언행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언약적 대표의 유일성을 모르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에서의 영적 어둠은 난폭한 인간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41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내 아우 야곱을 죽여 없애겠다는 겁니다. 직업도 사냥꾼이고 성격도 잔인하고 부모에 대한 도리를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는 에서의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는 애초에 언약 가문의 장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여지없이 언행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하란의 오빠 라반에게로 야곱을 보내기로 합니다. 리브가의 생각에는 며칠이나 몇 달이나 어느 정도 기간만 거류하다가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이때 마지막으로 본 것이고 그 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리브가로서는 모략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20년을 살면서 겪은 일은 또 다른 속임수에 속아서 당하는 고난의 세월이었기에 야곱에게도 자업자득의 징계의 세월이었습니다. 28장 이후에서 보게 됩니다. 46절은 리브가의 신앙과 야곱의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하게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햇사람의 딸들은 에서의 아내들이고요. 리브가는 심판당할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이 애초에 잘못된 결혼이었음을 생각하고 이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보이면서 야곱을 가나안 밖으로 보낼 요량인 것이죠.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이 표현에서 신앙적 관점이 엿보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을 싫어한 이유는 개인의 인간적 이유가 아니라 언약 가문의 신앙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엿보입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을 시켜서 하란으로 보내어 신부감을 데려왔었지만 이제 야곱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을 스스로 직접 잠시 떠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그것을 생각지 못했었지만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일종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해야 마땅하고 만약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중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그를 전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전도하십시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의 혈통적 의미를 제거하셨고 12제자를 복음으로 낳으심으로써 새로운 영적 계보를 시작하셨고 복음화 제자화의 명령과 축복을 주심으로써 영적 장자권을 모든 충성스러운 믿음의 제자들에게 확장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믿음으로 이른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 예루살렘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미성숙한 믿음으로 장자권을 가로채어 얻었지만 우리는 더 밝은 진리로 비추어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복음화 제자화의 주역인 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 수 있고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가 또한 도달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복음화 제자화의 방법대로 가르침을, 예수님의 모든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방법대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해가는 이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